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1절에서 우리 16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81페이지 이사야서 11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성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은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에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을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뉘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에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오늘 이사야서에서도 남은 자, 남은 백성 계속해서 불신자가 고통받는 것과 또 성도가 구원받을 것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한다는 것을 매 장마다 또 매 본문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이게 이제 구원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 그럴 때 구원은 두 가지의 구원이 있어요. 육신적인 구원 있죠. 또 영적인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구원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삶 우리가 억압이라든지 고통, 갈등, 또 어려움,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제 있는 것, 이런 거, 또 우리가 이제 이 나라와 민족도 그렇잖아요. 저 북녘에 있는 동포들에게 저도 기도하면서 저 북한 주민들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구원받고 육신적으로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속에 태어나서부터 뭔 죄를 지었다고 백성들은 먹을 것도 없고 산에는 정말 풀 한 포기도 없고 정말 지구에서 제일 어려움 당하는 게 우리 저 북한의 주민들이에요. 정말 그들의 고통이 작은 고통이 아니거든요. 저도 이 북한 땅에 가봤지만은 산에 풀 한 포기 없어요. 산이 밝게 땔감도 안 주니까 산에 있는 나무 뿌리까지 다 캐다가 땔감을 하고 이러니까 산에 나무 한 폭이 없어요. 그냥 민둥산이야, 전부 다. 군인들도 농사 지어야 먹고 살고,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은 군대 가면은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잖아요. 월급까지 주잖아요. 북한에는 군인들에게 토지를 나눠준대요. 경작할 땅을. 그러니까 이게 말이 군인이지 군인도 아니죠, 그죠?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살아가고, 이런데 우리가 북한 사람이 뭔 잘못을 했다고 북한의 저 사회주의 김정은이를 비롯해서 그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진짜 막이 들린 거지. 북한 주민들은 구원받아야 돼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고통받고 억압 속에 먹는 것도 못 먹고 정말 풀 뿌리고 뭐든지 인간이 배가 고프니까 그 씹어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어버려요. 제가 아는 지금 한국에 나와 계시는데, 청라 사랑교에 와 계신데, 그 가족들이, 전산이 여전한 남편분인데, 북한에, 중국에서 들어갔던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이 돼지가 먹는 풀 있잖아요. 물가에 이렇게, 두만강변에 이렇게 있는 거. 독초, 그거 이제, 시골에서는 저는 못 봤는데 얘기는 들었어요. 그걸 이렇게 빻아가지고, 풀을 이렇게 찧어가지고, 그걸 이제
연못 같은 데 뿌리면요, 물고기가 기절해 뿌린데, 그 풀이 독초 풀이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걸 삶아 먹어가지고 아무 배탈도 안 나고 그런데, 자기는 이제 중국의 조선 쪽이니까 북한에 사업을 들어가가지고 같이 먹는데 그걸 먹고는요, 응급실에 실려가 버렸대요. 3일 동안 혼수 상태 깨어나지를 못해버렸대요. 이제 그 독약에 마취가 돼갖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 3일 동안 의식을 잃어버렸대요. 그런데 북한 사람은 맛있다고 그걸 먹는데요. 어릴 때부터 그런 독초 이런 거 먹다 보니까 면역이 생긴 거야. 그래, 참,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현장들을 보고, 또 그분들이 한국에도 나와 계시고, 이런데 이게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북한의 주민들이 그런 고통과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외면할 수 없잖아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런 귀신 들린 집단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무너져서 북한에게 이게 해방을 줘야 됩니다. 그죠? 북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곳, 경제적으로 억압받는 곳, 환경에 눌려있고, 사회의 어떤 소외계층, 장애인들, 우리가요, 눈을 열고 보면은 이 육신 구원을 필요 없다. 그런 말 하는 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육신 구원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들의 억압에서 사단의 노예에서 빠져나오도록 우리가 이게 사회를 바르게 또 막 부도덕한 인간들 좀 질서도 지키고 합리적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도 기도로서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사회를 건강한 사회 만들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함부로 법도 안 지키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영적인 구원 받아도 이 육신적인 구원도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질서도 지키고 사람에게 배려도 하고, 좀 우리가 이 사회에 예수님이 교회가 좋다는 이미지를 이 육신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봉사도 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주는 우리가 육신 구원도 받아야 되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영적인 구원, 사탄 마귀에게, 운명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재앙과 저주에 시달려 있잖아요. 사건, 사고 그 배경이 뭡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그게요. 그런데 세상 사람 압니까? 그 영적인 문제를요. 누가 뭘 잘못했느냐? 누가 우리 아들을 죽였느냐? 근데 그 아들요, 아무리 친구 관계 좋아, 인성도 좋고, 인간관계 공부도 잘하고, 친구 관계 좋아가지고, 그 경찰이 그래요. 사람을 죽일 때는 어떤 감정이라든지, 싸움이라든지, 미움인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죽은 아들은 그런 게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야.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는, 물에 떠다 밀 때는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 죽여야 될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 그걸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야. 그 부모는 또 천주교 다니는 부모라. 그 죽은 그 부모는 천주교 다녀요. 내외가 다. 그렇게 착하고 바르고 공부 잘하고 그런데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거야. 재앙과 저주.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문제에 걸려 있는 거야, 이거. 우리 여기에 답 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세상은 이거 모르니까 멀쩡한 친구를 막 범인으로 몰아가고 경찰이 수사를 종결을 못하는 거야. 왜? 아무리 연구를 하고 온 CCTV 사람 단 탐문해도 증거를 요만큼도 찾을 수가 없는데, 끝내 수사를 마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칠 수가 없는 거야. 하도 여론이들, 그 착한 사람이 왜 죽었냐 이거야. 그렇게 바른 아이가 왜 죽었냐 이거야. 한장하겠죠, 그죠? 멀쩡한 사람 누구 범인 하나 만들고 싶은데 누구도 범인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사단 문제는요, 인간이 예측할 수 없어요. 이 문제에 지금 사람들 걸려 있으니까 여기에 상처받고 사회가 감정이 나고, 그 친구들은요, 그 똑똑한 친구들 아닙니까? 의대를 가면요, 하여튼 여론몰이를 인터넷 24시간 해요. 그 친구들이, 그 죽은 친구들이요.
그러니까 나라도 꼼짝을 못 한다니까. 워낙 여론으로 계속 목숨 걸고 여론을 하니까 수사를 마치고 싶어도 마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은요, 지금 영적인 문제에 고통받고 있어요. 육신적인 문제도 문제지만은 더 중요한 건 영적인 답을 주고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날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여러분 정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누구냐? 오늘 성경 말씀에 남은 자. 그죠? 우리가 남은 자를 우리는 성경에서 렘넌트다 이렇게 RT, 렘넌트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렘넌트 그런 거. 이 렘넌트의 뜻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붙잡아야 돼요. 이 렘넌트 남은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나이를 갖고 말하는 게 아니고 어린 애들 보고 렘넌트 아니에요. 여러분도 렘넌트인 거예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렘넌트라 그래요. 자녀를 렘넌트라 그래요. 이 시대 우상 숭배, 종교 흑암 속에서 구원받은 여러분을 렘넌트라 그러지, 나이 어리다고 렘넌트고 뭐 할머니는 렘넌트가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적용한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렘넌트 남은 자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렘넌트라 그래요. 언약을 렘넌트라, 그리스도를 렘넌트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다 하나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다 렘넌트들이에요. 나이 어려도 복음 모르는 사람은 렘넌트 아니에요. 그래서 이 렘넌트 남은 자는 어떻게 해요? 남은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경우도 승리하죠. 그래서 남은 자의 이 특성은 뭐냐? 구약에서는 피제사를 이해한 사람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죽음을 이해한 사람을, 이게 렘넌트예요. 피제사의 의미. 정말 양의 문술주 피발했을 때 유월절을 희생의 피제사를 통해서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물러간다. 이 언약을 믿고 있는 사람을 렘넌트라 그래요. 피바른 백성. 애굽의 모든 가정에는 저주와 재앙이 많은데 문설주 문이방의 피바른 집은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 재앙은 다 끝났다. 예수님이 다 끝냈다. 이걸 믿는 게 렘넌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불신앙하고 또 바벨론을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하잖아요. 이런저런 일이 얻어 터지기도 하고 문제가 있어도 항상 렘넌트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그거는 과정이지 너희들은 승리한다. 이게 이사야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과실로 회개할 일도 있고 문제점이 많지만은 반드시 그 문제 때문에 너희들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잘못했지만은 너희들을 내가 지켜준다. 너희들이 벌 받을 짓을 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은 벌 안 받는다. 이사야에게 주는 복음 메시지인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도 하고 비겁하게 애굽도 의지하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눈치나 보고 살아간 거, 이거요 우리도 그래요. 눈치 보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상황이 어려웠지만 사람 눈치도 보게 되고 인간도 살피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겁쟁이가 되고 두려워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벌내리지 않는다. 우리는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그 복음 속에 남은 자가 렘넌트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렘넌트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승리의 주님이다. 주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 여러분의 싸움이다. 싸움이라는 것은요 비슷한 사람끼리 싸워요. 그죠? 권투를 해도 체중을 50kg 있는 사람끼리 붙이고 50kg가 뭐 70kg하고 싸우진 않아요. 급수가 맞아야 돼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끼리 비슷한 새끼리 싸우는 걸 싸운다 그래요. 뭐 우리가 표현으로는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운다. 그럼 조금
국어적으로는 안 맞아. 부모가 자식을 훈계한다, 가르친다, 이래야 되는데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는 게 아니죠, 그죠? 같은 끼리 치고받는 걸 싸운다 그래. 우리는 사단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긴 싸움. 이게 사단 마귀는 우리의 적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겨놓고 우리에게 뭐야? 깃발을 꽂게 하는 거야. 승리의 감격을 우리에게 주게 하며 예수님이 다 이겨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를 놓고 기도해요. 현장에 놓고 기도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겨놓고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여러분 가는 현장에 가기 전에 다 하나님 완벽하게 역사해 놓고 하나님 모르는 척하고 네가 다 했다, 네가 다 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박수 치는 거야. 마치 갓난 애기가 이제 그래 맞대고 걸어. 딱 다리 떨고 딱 걸었어.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박수를 일어났다. 그리고 넘어지려고 탁 잡아주는 거야. 못 넘으니까. 우리 아들 섰다, 우리 손주 섰다 이러는 거야. 누가 다 서게 했어? 할머니가 다 붙여주고 씌워놓고 막 섰다고 좋아서 팔짝 뛰는 거야. 우리 손주 섰다고. 그처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을 기살려 주려고 다 이겨놓고 그냥 딱 승리해놓고 기쁨을 주려고 사단 마귀를 정복하고 사단 마귀를 때려잡는 걸 하나님이 우리 자식의 손으로 때려잡는 걸 보고 그 억압했던 그 원수를 제어하는 걸 보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은 마귀하고 싸우면서 절대로 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겨놨거든. 그리고 여러분은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는 게 영적 싸움이야. 영적 싸움. 마귀하고 싸워서 질 수도 있다. 0.1%도 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겨놓고 여러분을 현장에 보내고 가정에 파송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싸우는 신용만 하시면 돼요. 싸우는 그냥 폼만 잡으시면은 예수님이 탁 죽여놓고 우리는 폼만 잡았는데 예수님이 딱 넘어뜨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액션만 취하라 이거요. 싸우는 척이나 하면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 치리 밝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늘과 땅에 어마어마한 권세를 줘서 우리를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게 한다. 이게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게 하는 게 승리하신 주님이에요. 여러분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교회, 우리 지역, 인간관계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성경에도 있지만은 아수르, 바벨론, 또 애굽 이런 갈등은 문제가 안 된다 이거예요. 다 지나가니까 이 신경 쓰지 말아요. 너희들 눈앞에 있는 건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공은 너희들한테 다 돌려줄 거다. 내가 다 이겨놓고 이것들 박살을 낼 거다. 그 오늘 성경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 진짜 이빨 빠진 호랑이다. 아무 강아지 짖는 소리뿐이 안 되니까 다 해결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언약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한다. 이 믿음을 복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살면서 정말 우리는 이 신앙생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은 이 사회는요, 보이지 않는 많은 사상이 있어요. 공산주의, 또 이런 유물론,
이런 이념 같은 거 있어요. 이거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우리가 뭐 이념 운동할 건 없어. 근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싸우기 전에 먼저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의 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요,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주 교묘한 전략을 갖고 복음 못 누리게 하고 복음 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수를 딱 읽고만 있어도 그 흑암이 끊어져요. 이게요, 사람들 만났을 때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사상을 갖고 있구나. 저 사람은, 아, 저런 문제 가지고 있구나. 알고만 있어도 마귀는 끊어져요. 근데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용당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러 가갖고 전도 당하고 오는 사람 많아. 감동받아갖고. 아유,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 믿는 데는 우리 자식이 왜 이렇게 말썽 피우지? 아유, 이렇게 전도 가갖고 전도 당해갖고 와, 마귀에게. 왜 그래요, 그게? 모르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내가 받은 축복을 모르면은 전도하러 가서 전도 당해갖고 와갖고 집에 막 짜증나고 화나고 막 신경질 나고 막 불평 원망되고 막 이리 되는 거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단의 전략을 알고 여러분 전도 당하지 말고 저 사람이 영적으로 나를 어떻게 공경하는지 그걸 여러분이 파악해서 이걸 대처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 마귀가 나를 이렇게 돈으로 나를 매수하려고 그러는 거야, 마귀가. 막 돈 문제 갖고 막 돈 경제 어려우면 돈 얘기하면 또 속상하고. 그게요, 돈이 그런 게 아니고 마귀가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게 사단이 나한테 찾아왔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전략을 갖고 와요. 마귀가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내 마음을 억압하는지, 이걸 가지고 싸는 게 전도라. 그래서 여러분은 내 자신 안에 답을 찾아야 돼요. 아, 내가 이런 부분에 약점을 갖고 있구나. 또 다른 말은 참 잘 넘어가 주면서 이런 말만 하면 내가 꼭지가 풀리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마다 이런 저마다 상처가 다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부분은 참 잘 넘어가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내가 굉장히 잘 못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어떤 말은 참 이해를 잘해주고 참 잘 품어주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거 뭐냐? 내 개인의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성령 충만 받고 정식기도해서 여러분이 전도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해요. 은혜.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이래야지 이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줄어들겠죠. 그죠? 내가 은혜 못 받으면은 내가 자꾸 시험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전도는 열매지 목적이 아니라 항상 내가 성령 충만 누리고 은혜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 속에 전도는 되어지는 거라. 그래, 전도를 목적으로 살면은 내 영혼의 곰핍함을 몰라. 남은 살리려 하다가 내 시험 들면은 그 제자도 또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가족들이나 여러분 새신자들은 나를 전도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교회 다녀요. 설교도 잘 못 알아들어, 새가족들은. 그러면 여러분 얼굴 보고, 아,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아, 얼굴이 편하네. 오늘 같이 은혜를 누리는 거야. 그리고 또, 나를 전도한 사람의 얼굴이 좀 안 좋으면 같이 시달려. 새가족들은요, 어떤 그 영적인 걸 좀 보여야지, 전도한 사람 그 얼굴을 보고 은혜 받고 지속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 사역의 가장 열쇠는 여러분이 늘 은혜 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 통해서 일꾼이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나고 또 주변에 자꾸 이렇게
문이 열려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은혜 받으시고 찬송하고 기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서 정말 신앙생활 재미있고 즐겁도록 여러분이 항상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그런 응답받고 또 새가족들 뭐 좀 안 나온다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너무 그거 신경 쓰지 말아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시달리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전도 안 해도 주님이 다 시간표 따라 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늘 영적 생활 누리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복음 때문에 남은 자요. 또 이 땅을 남길 자요. 남은 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남기는 일에 제자를 남기고 또 이 땅에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그리스도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응답받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